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땠습니까? 순종해서 받는 복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고. 근데 저주는 4배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무조건 너네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근데 떠나면 이렇게 망하니까 떠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너네들 떠나지 말어. 너희들이 떠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 불순종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좀 반복을 좀 많이 합시다. 기본이 되면은 그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멸망하지 않아. 너네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근데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명확하게 어땠어요? 모세가 자기는 본인은 한번 약간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화도 내지 말아라.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성경만 알면 다른 것은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복주기 위한 거지 혼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근데 어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를 믿어라. 그 이름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내가 살려줄게. 너희들이 음부로 가는 걸 막아줄게. 나를 믿어봐. 나는 너희들을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를 전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다투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뭐 굳이 전할 때마다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해라. 사실 제가 이제 기본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게 많은데 자꾸 그걸 다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 너희들 아무리 세상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지만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영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죽으면 흙으로 갈 것 같지만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 산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음부로 가고 영원히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든지 믿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못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난 들어야지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놔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스님한테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전하지 않은데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전해라. 너희들이 전해야지 그들이 들을 수 있다. 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전하는 발이 아름다움이요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그래서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알리요? 그들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부터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믿어요. 믿지 않는 가정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들을 기회가 더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 받았대. 그러니까 너네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저희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부자들이 3대 예수를 믿지 않으면 3대에서 멸망한다는 게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우리 그런 얘기하면 그분들은 불편하겠지만 자녀들이 또 자살도 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 많고 스펙이 많아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되고 왜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지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게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또 전하는 거죠.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기 전에 일단 내가 알아야 돼요. 알으면 내 안에 불같이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기 때문에 막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불같이 하나님 딱 안수할 때 그 속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이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건 아니구나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가요? 그 방향에서 뒤로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기복신앙인 거죠. 나 이거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아.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 이제 그 예를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21장)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로 하다가 또 못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 55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길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일단 1절, 2절, 3절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쫙 알 수도 있지만 또 새로 천천히 가면서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 가족들도 잘 이제 예수를 믿지만이 않아가지고 좀 어려워해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때요? 사탄이, 우리 사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이, 마귀, 귀신, 여러 가지.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이들을 사탄이라 그래요. 귀신들이 자꾸 어떻습니까? 왜 사주는 봅니까? 왜 제사는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는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우리 자손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탄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우습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는 자들은 정성을 다해서 거기다가 절을 해요. 그들은 귀신들이에요.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고 해코지를 해요. 근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탄이 충동했어. 자꾸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지금 왕이잖아. 왕이니까 가서 한번 너를 따를 사람이 얼만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얼만가. 이제 이게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지껏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지껏 하나님 의지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높아질 만큼 높아졌어요. 권세도 가질 만큼 가졌어요. 왕이 되기 전에 엄청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거기에다 기름 부음을 부어버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아주 이 쫓겨다니다가 진짜 이거 고생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좀 어느 위치에 서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는, 없을 때는 겸손해요. 우리가 없을 때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그래 봤고, 저도 우리 아이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근데 이제 조금만 잘 돼 있으면 우리가 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았잖아. 근데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너희들 지옥 가. 개들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고 지옥 간다고 믿지 않으면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아다리 갔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간다 그래도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이 뭐 있어 그러는데 또 지옥 간다면 다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정죄 받았어. 너희들 날 안 믿으면.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찌질이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라고 그래요.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데 너네들이 예수를 떠나면 영원히 거기 못 들어간다.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사탄이 귀신 마귀들이 너를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예수, 아니 그 다윗이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는 것도 하나님이 너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죄 짓지 마.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미혹은 너무너무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습은 너무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습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계수하게 됐어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수와 북쪽에서 남쪽 모든 저기까지 이스라엘의 수를 세워보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이제 요압이 아뢰되 이제 그 장관이 와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다윗과 함께 백성을 동원하면 더 줄 수도 있는데 무슨 수를 셉니까? 그리고 이제 요압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느꼈겠죠.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거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는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왕이 이제 우리가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을 딱 했을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린 거야. 그래서 나무 말을 안 들은 게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가장 큰 교만이거든요. 아, 나 하나님 믿어.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이제 가장 성경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니까 이제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 왕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제 요압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야. 왕이 이제 어둠이 떠날지어다. 호성이 안에 있는 어둠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서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요. 우리 호성이 안에서 숨어있는 사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역사한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때는 호성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떠나갈지어다. 호성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거 떠나갈지어다.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성령이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호성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왕의 영광이 이제 어땠어요? 드디어 이제 요압이 어때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말을 해도 왕의 마음대로 왕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거든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 굉장히 그래서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힘든 과정이에요. 지금 왕이 잘못됐어요. 왕이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말을 요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호성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떠나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호성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더 드러날지어다. 어둠의 성경에서 귀신 떠날 때 소리 지르고 제가 요즘에
참 많이 했는데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사단의 정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단의 정체가 이제 우리가 무조건 사단이라 하기는 그래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을 이렇게 떠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또 안 오시다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거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잠잠해라. 잠잠할지어다. 호성이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잠잠할지어다. 호성이 통해서 역사한 어둠의 영들 잠잠할지어다. 떠나서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압이 온 이스라엘 땅에 따라가서 어땠습니까? 백성의 수를 친 거예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남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조용해. 잠잠할지어다. 이제 우리를 호성이가 저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폭력하고 아들을 혼내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조급하게 사단한테 속지 않도록. 그리고 사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시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떠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저는 자꾸 그래서 즉흥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해와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잘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더 그래서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방해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사단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정체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되 사흘 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제 호성이가 저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 보이면 우리가 말할 때 속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가 안 풀릴 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니네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이거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저럴 때마다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니? 불평하니? 너 그러면 네가 믿음이 있니?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럴 때도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또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정말 회개를 많이 했지만 더 회개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제 신전이나 시댁이나 그 때까지만 회개를 했는데 요즘에 또 그 통계적으로 또 나오는데 그 가문의 죄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죄악이 뭐냐면 우상 숭배.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자녀들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깨지기 못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너희들이 불상에다 가서 절했고 제사를 지냈고 이런 모든 것들 너 회개해라.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부모하고 이제 이렇게만 해결했는데 그 조상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엄청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오성이가 제가 또 조상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제가 해결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길어요. 되게 길어요. 제가 아침에도 집에서 저렇게 난리를 났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이제 그 사탄이가 교회를 처음에 흔들었는데 그게 교회가 꼼짝을 안 하니까 가정을 흔든 거예요. 맞아. 그래야 가정들이 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좀 나누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좀 알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와서 분명히 한다고 했거든요.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왕이 지금 왕한테 그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을 못해요. 회사 사장한테 말을 못해요. 그죠? 다 말 못해.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을 못해요. 또 아내한테도 말을 못해요. 기분 나빠도 말을 하면 자기만 해버리니까. 그래서 레이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더라. 어땠어요? 밑에서 싹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속이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네 해놓고 딱 속였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이제 불순종하면 치는 게 되게 성경이 많이 나와서 저희 이제 우리 정대정 집사님께서 내가 친다 성경은 맨날 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대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치냐.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치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너희들 불순종하면 내가 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보니까 악해. 나를 떠났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수세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세상에서 너무 악한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를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거짓말 조금 했잖아. 보고를 잘못. 요즘 보고 얼마나 엉터리를 하는 부모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어때요?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이제 강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생각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이제 어땠어요? 이스라엘 딱 치니까 아는 거예요. 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호성이 저러지만 제가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쳤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방법을 풀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한테 딱 엎드리는 것도 달라요.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선견자가 있고 그래서 대언자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를 못해.
이건 내가 이만큼 높아졌는데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누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야. 듣지를 않아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회개를 했는데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죄는 니네들이 그 범죄한 것만큼의 대가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이제 세 개를 내가 딱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내가 행할 거야. 세 가지 중에서 네가 골라. 우리 하나님 자상도 하셔. 용서는 완전히 안 하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런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사람 앞에서만 잘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어때요? 우리 코로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자들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이제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어디죠? 저기 우리 이스라엘 그 유럽 유적지간 거기도 다 멸망했잖아요. 거기도 어땠냐면요, 타락의 문화가 되니까 하나님 멸망해버려요. 소돔성도 그래서 멸망해버린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왜 그 나라가 멸망합니까?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자존심은 세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어떻습니까? 왕이 선택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7만 명이죠.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한번 이것도 작게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들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다윗처럼 잘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권을 잡아봐요. 믿어도, 근데 믿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나마 아까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온 멸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7만 명으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만 명으로 끝났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 게 있잖아요.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다 아버지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적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그냥 내가 그냥 나는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뭐가 어떻게 됐구나. 빨리 다윗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어땠어요? 밧세바 사건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겸손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좀만 잘 나가면. 바세바 사건도 그거예요. 다 전쟁 때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1층에서 거닐다가 어느 여자가 몸매가 너무 아름다웠나 봐. 그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불러가지고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는 불순종하면 죄가 붙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죄가 안 붙어. 너네들 불순종하면 멸망이다. 저주다. 무섭게 말했잖아.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목사들도 이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지 멋대로 살아. 그럼 누구한테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본인부터 임해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임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은혜가 있어야 깨끗한 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잘못해놓고 야 너희들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금방 회개하니까 뉘우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용서를 잘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세바 사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충직한 부하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한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했었는데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근데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우리아는 얼마나 정직해서 자기 그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바세바랑 한번 이제 같이 또 동침하기로 원했는데 그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편히 시려하고 안 했잖아요. 그렇게 정직하고 충직한 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전쟁 때 나가서 밀사를 보내가지고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해서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한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 받지 않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 거지 설교하는 사람이 심판받지 않아요. 그죠?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발이여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왕권 뺏으려고. 이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놓고 또 나중에 가서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술을 또 세웠잖아요. 다윗이 말년에 그것도 말년이랍니다. 한 7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가 한 65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누릴 만큼도 누렸고 나를 도울 자들이 이제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다윗 말년에 다윗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이 징계가 온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징계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잘 되고 잘 되고 하다 보면 그래서 다 유럽이 지금 예수님을 다 떠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때는 믿는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믿지를 않는데요. 먹을 거 있지. 아주 부모들이 척척 뭣도 해주지. 요즘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 오케이.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노년에 이제 사망하기 이제 몇 년 전인데 노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줬는데 이제는 네가 네 군사라고 네 거라고 오기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잘못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다윗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작게도 7만 명이 죽어요.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리더를 위해서 중보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 가지 못하도록. 그럼요, 리더가 잘못 가면은 자기도 잘못 가거든요. 우리나라 왕이 잘못하면 우리가 다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 가지 않도록. 그들이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도록. 그거지 막 가서 왕 참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참수했더니 어때요? 요압이 말을 안 듣고 너 가서 해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말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시대에도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거잖아요. 그들이 막 종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탈출을 시켜줬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시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각 지파와 종족과 가문에 따라 정확히 계수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는 전쟁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 및 미드안 창녀들과 음해하였을 때 연병으로 인한 4,000명이 죽은 후에도 인구조사를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잘못하면은 그냥 몇만 명씩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고 지금도 많은 곳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다 떠나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공산국가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우리보다 믿음이 더 뜨겁대요.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이제 세금을 받아서 어디 샀으면 성소를 유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를 세면서 질병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15절까지 했죠?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서 꼭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이제 천사가 다 멸망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칼을 뺐어요. 근데 이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어때요? 우리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그 옛날에 그 옷을 입었잖아요. 배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왜 은혜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7만 명은 죽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망해야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되게 불쾌했기도 했고 기분도 나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나는 망해서 그것도 안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간 것 같아요. 누가 오라는 얘기도 많이 안 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죄를 나를 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그런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딱 돌아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못한 거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잘못한 다시는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잖아요. 너희 뜻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그래서 너희들 내가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애가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하면 또 너무 또 길어지니까 중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제가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도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백성 싹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여 버려주시고, 저는 그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 백성들 살려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자예요. 이 다윗도 나를 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 위해서 어마어마한 승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있다. 근데 하늘에서만 있냐? 이 땅에서도 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누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참고 견뎌 가보자. 너 죄값은 받아야지. 이거잖아요. 너가 여지껏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가 바로 안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이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면 달게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스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한테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은 내가 먼저 알아야죠. 내가 그렇게 해야죠. 너가 해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기분 나쁘면 저거 놔두라고 하는 건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는 저한테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 감사히 받으면 땅에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토지소산에 복을 주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갔을 때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사실 또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는 또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지 아버지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아버지 피해가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여서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수가 모였지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이 샘물 성령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또 한 사람이 강한 군대가 되어서 많은 곳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